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첫 주일로서 회복이라는 그런 화두를 꺼내었습니다. 참 힘든 세월을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재정 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에 큰 재정적인 요구들이 소요들이 있지만 참 부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때는 부담을 안 드리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해를 보내왔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런데 이제 딜레마가 그렇게 할수록 성도가 사실은 약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목회를 해도 덕스러운 목회가 교회를 강하게 하지 못할 때들이 있다는 얘기죠. CTCK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어떤 참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도 하루는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안 해야 할 것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에 안 해야 될 것을 교회가 너무 많이 비난받고 교회가 너무 도덕성을 상실하고, 그래서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도들이 안 해야 될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회는 실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 현장은 또 막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스스로 깨어있지 않는 교회는 아무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그 처녀들 누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일깨우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점잖게 얘기된다 할지라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둘 다 사는 길이에요. 목회자도 이러니까 안 되더라 하고 돌이켜갖고 안 가야 될 길을 막 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성도들도 그런 데서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깨어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둘 다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성탄절을 사회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마저 흥이 빠져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그런 행진곡에 맞춰서 지금까지 행진한 것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뭐라도 말은지 간에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있기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기뻐한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과 같은 고백들이 모든 시대에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에는 그런 말로 우리 성도들을 깨우면서 우리가 듣고 있는 행진곡, 우리가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그 드럼 비트가, 그 드럼 소리가 어디서 나는 드럼 소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새해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회복을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나, 기도한 대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그 본질과 정신을 담고 가야 할 우리의 경건한 습관이라는 그릇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담고 갈 공동체라는 주님의 몸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나 하고 말한다면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로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위대하심에 우리의 눈이 꽂혀 있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세밀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분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경험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불꽃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꼭 지진이나 그런 강한 바람이 아니라도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 같은 세미한 음성처럼 세미하나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미하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있나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그 박해 속에서 견디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계시면, 이 계시를 그들이 알면 그들이 시련 가운데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팔이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처방을 내리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처방을 내린 그 처방은 바로 그 상황에 딱 맞는 처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처진다 싶으면, 우리의 삶이 그 상황에 눌린다 싶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를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처방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마음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처방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읽는 자는 사실은 단수고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것은 복수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one이에요. 이것을 읽는 그 사람과, 그리고 blessed are those who hear,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것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그 당시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사람 읽어야 되고 많은 사람 들어야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있지만 설교자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시련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하셨는데, 그 보낸 그 말씀,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설교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사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는 자, 그 자가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난주일 주목한 것은 이 시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요한을 통해 주신 그 계시의 처방, 그 계시의 처방의 첫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장면이었을까? 그 대답은 자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분에 대해서 풍성하게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풍랑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는가? 파도에 가 있나? 아니면 예수님께 가 있나? 이 풍랑 물결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바람 불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이 어디 가 있나? 풍랑에 가 있습니까? 코로나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 백두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그 환상을 보았던 그 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가 그 날을 그렇게 기억하고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그 날을 특별하게 지키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그 날을 기억하고 마음을 모아 예배하고 있는 고독한 예배자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예배자를 어떻게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배자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예배하지는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뭉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끝이 시큰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으리라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권력이 그 막강한 권력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외로운 삶에 유배 와서 더 이상 함께 예배드릴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그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그날을 헤아려 지키는 그 외로운 예배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에서의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서의 그의 삶은 더 이상 예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요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없는 곳에서, 그래서 요일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곳에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 날이 주일인지 이 날이 무슨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를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 날에 주의 날을 기억해서 마음 모아 예배하고 있는 이 외로운 예배자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은 기간에 벌써 예배의 태도가 흐트러진 우리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예배자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시대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었겠지만 주님은 바로 이 시대에 이 요한을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 계시를 주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모두가 예배가 흩어지고만 그런 시대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대야말로 주님 앞에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바로 그 시간이란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 아침에 우리는 반모섬에 있는 예배자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생각해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그런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능력 있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능력은 그에게 어떤 능력이죠? 그 능력은 그에게는 견디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설물 그냥 날아서 탈출하는 그런 능력 아니고요. 전기 철조망을 날아서 뛰어넘는 그런 능력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은 견디고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그를 위하여 사용되었습니까? 권력자들은 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를 섬에 유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향력을, 그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또 오고 앞으로 올 교회들에게까지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우리가 다 참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 한 번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역사상 수없이 이런 종류의 시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주의 날에 요한은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신 것이죠.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은 뭐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요한이 본 것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7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7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장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의 시대에는 그 교회가 끔찍하게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나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들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작은 교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들 안에서 타오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들 안에서 진리의 빛을 내시고 또 사랑의 온기가 되시서 그 교회 가운데 계신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그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그 교회를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더함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교회 속에서
불타오르고 계신 것이죠. 진리의 빛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빛이 차가운 진실의 빛이 아니라 따스한 빛이 되도록 진리와 사랑으로 타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에서 고백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고백한 바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내고 은혜의 따스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촛대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키는 촛대를 금촛대라고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받고 짓밟히고 지금도 이렇게 핍박받는 곳, 인도의 가리사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옷을 벗기고 여자들도 옷을 벗겨서 그냥 때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는 너무 비참한 존재죠. 너무 비참한 존재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것이 주님이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금촛대는 7 금촛대예요. 7 금촛대예요. 7 금촛대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촛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죠.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종류의 촛대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장면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7 금촛대가 7 교회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돌로 만든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으로부터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말입니다.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속에 그것이 있고 사람들은 진리는 그곳에서 나온다 생각해서 노래를 부를 때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그렇게 노래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도를 배우고 그렇게 하자고 노래했었죠. 그래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온 교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야,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은 그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은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뭐 이러면서 자기를 인자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죠. 그때 유대인들이 쓰던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런 육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인자라는 말 그 뜻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이 되었는데, 사실 주님은 그 말을 사용하실 때 주님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도 했어요. 주님은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인자는 이렇게 기록해 있지만 사실은 그 번역은 바뀌어야 되는 번역이에요. 주님은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인자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항상 그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그 인자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말을 한 일이 없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항상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자란 말은 그냥 son of man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은 항상 the son of man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 것이지만 그 사람의 아들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의 아들은 기록된 대로 갈 것이지만 그 사람의 아들을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죠?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옛날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주님께서는 자꾸 반복해서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어디 나오냐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영어에는 그 one like a son of man, a son of man, 어라고 어떤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때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그 사람의 아들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어떤 분이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 같으니 그런 분이다.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더라라는 말로 그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인용한 그 말씀이 그랬죠.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영원하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최근에도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을 얼마 전에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짓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받는 사랑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이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의 그 환상은 뭘까요?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훗날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은 사람의 아들같이 생겼는데 그가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은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하게 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은, 요한이 그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본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다윗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다니엘의 그 예언을 성취시킨 바로 그 위대한 분, 역사상 수많은 시대 간격 속에서 예언되어진 그 많은 예언들을 그 한 몸에 성취시킨 바로 그 온 땅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교회 안에 오늘 우리는 전부 다 그럴싸한 교회들, 빛과 번쩍한 교회들, 큰 교회들, 그런 교회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비참한 교회, 그 작은 교회, 진정한 고백을 가진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인데 옷을 보니까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금띠까지 가슴에까지 올린 것은 지위가 높은 제사장, 곧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님, 교회 가운데 계신 그분은 다니엘의 그 예언에 나온 온 세상을 통치한, 모든 나라를 통치할 위대한 통치자, 다윗의 자손 그분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기도 하더라. 그렇죠? 교회 가운데 계신 그분은 자기 피로 영단번에 모든 교회의 피를, 모든 교회의 죄를 씻기신 그런 그 대제사장이 교회 가운데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그 연약한 교회, 핍박받는 교회,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린 인도의 어떤 지역이나 중동의 어떤 지역들에는 지금도 막 쫓겨다니고 잡히면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막 아무도 안 말려주고 여자들도 옷을 벗겨서 쫓아내고, 그 교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다 그럴싸한 교회, 그럴듯한 교회, 큰 교회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교회 아니라, 그런 교회 아니라, 그런 교회도 물론 포함하지만 여러분, 그런 비참한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라는 연약한 몸을 입고 계십니다. 초림으로 오신 그런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재림하실 때까지는 교회라는 몸을 입고 지금 이 땅 위에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흠많은 교회, 이 흠많은 죄인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핍박받으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쫓으면 쫓길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속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주님은 왜 강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그 강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시지 않을까요? 왜 교회 가운데 그분의 강한 모습을,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계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교회가 화려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럴싸한 모양이고 그럴싸한 사람들 모여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교회가 이런 사람 모였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교회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우르르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 이런 초라한 모습 속에 주님이 오늘도 그 초라한 교회를 그분의 몸 삼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똑같죠. 주님의 초림 때에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자기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메시아가 이 땅에 한 민간인의 헛간에 짐승들과 같이 있는 그곳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그 헛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듯이, 그 헛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주님을 만나듯이 오늘 교회도 이 초라하고 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교회,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꾸로 주님을 찾고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요한의 뒤에서 그를 부르셨을까? 왜 요한의 뒤에서 큰 소리로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하는 말씀을 함으로써 그가 돌아보게 했을까? 왜 돌아보아서 예수님을 보게 했을까? 아무 의미 없이 없는 기록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일은 아니죠. 그것은 아마 요한이 무엇인가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요한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에 가득 현실 속에서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눌리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느라 눈을 감았지만, 눈을 감았는데도 눈앞에는, 감은 눈앞에 로마의 막강한 힘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교회의 모습이 가득하고, 눈을 감았는데도 사로잡혀가고 가서 죽거나 불구가 돼서 돌아오던 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눈에 가득하고, 눈을 감았는데도 그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고, 눈을 감았는데도 귀양 간 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가득하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그에게 뒤에서 소리가 들리므로 시선을 돌려, 눈앞에 가득한 그 현실로부터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뒤에서 소리를 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일 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일 때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감은 눈 내 앞에 나의 모든 아픈 상황, 슬픈 상황, 힘든 상황이 가득해서 온통 내 시선이 그 상황 속에 꽂힌 채 주를 바라보지 못하던 그런 순간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으로부터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상황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작은 승리의 경험이라도 있다면 그 승리의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때 승리했던가요?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극복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어떤 때 그 순간을,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까? 주님이 내게 더 분명해진 순간, 주님이 내게 더 분명해진 순간, 모든 문제가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승리의 고백이고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라한 교회, 작은 교회, 오늘날은 다들 외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작은 교회 안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만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예배자가 된 그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올해도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